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신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비오 12세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비오 12세에서 지금 교황님까지 그러니까 7분인가 되는 것 같아요. 7분 교황님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7분 중에 비오 12세는 제가 그러니까 이게 58년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58년 그때는 제가 이제 58 고등학교 1학년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황님 하면 그냥 비오 12세로만 알았고요. 또 그때 무슨 여러 가지 세계 오늘처럼 다르잖아요. 통신이라고 하는 게 시설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소식 이런 건 한참 있다가 이제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어렸을 적에 교황님 그럼 그 이전 교황님은 모르죠.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에 요한 23세 그리고 바오로 6세 그리고 요한 바오로 1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 바오로 1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 그 다음에 베네딕토 16세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러니까는 오늘하고 다음번에 요한 23세까지는 제가 직접 뵌 적이 없어요. 요한 23세는 제가 대학 시절입니다. 뵌 적이 없고 바오로 6세부터는 요한 바오로 1세는 빼고요. 한 달하고 사흘 교황으로 계셨는데 그 사이에 가서 뵙고 이런저런 기회가 없었죠. 그 이외에는 특히 제일 추억에 많이 남는 분은 역시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 베네딕토 16세는 교황이 되시기 전부터 알아요. 뵐 기회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회의도 같이 한 적이 있고 그래서 회의도 같이 했다 그러면 무슨 동격으로 아니 그냥 회의에 참석하니까 똑같은 참석자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면은 제가 겪은 한 시간 남짓 이 교황님들을 일일이 다 이런 면 저런 면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건 중요하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는 거, 특히 평신도 입장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이런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오 12세는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유인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사진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요. 이분은 사실은 여러 교황님들 가운데서 그리고 적어도 여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그러한 7분 교황님 가운데서는 아주 특출난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선 그 가문이 교회의 일을 특별히 이 법률가 집안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법률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성직자 중에도 전문가들이 있지만
평신도들이 보는 그런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그러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교황청이 이제 이태리에 있으니까 이태리 정부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교회 입장만 가지고 교회법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오 12세 할아버지 때 그때 피오 9세인가 하여튼 그 교황님이 아예 그냥 귀족 칭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귀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황으로 선출될 적에 준비된 교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죠. 하루 만에 선출이 된 거예요. 3번 투표해가지고 그냥. 이거 드문 일입니다. 뭐 요즘에 무슨 어떤 정당에서 그 뭐라 그래 원내대표를 뽑는데 요즘 자주 들먹이는 말이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한다. 근데 어떤 신문 보니까요, 사람들이 교황 선출 방식을 이거 잘못 알고 있네. 예를 들면 만장일치로 교황을 어떻게 만장일치로 뽑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황이 만장일치로 뽑히질 않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3분의 2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이제 단순 다수결로 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보통 아주 오래 가면 7번쯤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사나흘 걸리는데 이 비오 12세의 경우에는 그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1939년에 이제 교황이 되시는데 그때 이미 유럽에서는 야 이건 조금 있으면 전쟁 난다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비오 11세 교황님이 덜커덕 돌아가셨네요. 근데 비오 11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비오 11세 그러니까 지금 비오 12세 교황님은 사실은 이제 신부돼 가지고 쭉 교황청에 근무하다가 그다음에 교황청 외교관으로 독일이 중요한 나라거든요. 독일 주재 교황 대사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17년부터 29년까지 12년을 독일 주재 교황 대사로 보내요. 시간을. 그러고 나서 이제 비오 12세 교황님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교황청으로. 그래서 내 바로 밑에 그러니까는 교황청으로 보면은 국무원장이라고 하는 이제 자리가 있거든요. 그 국무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교황 바로 밑에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에 글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저런 그 업무를 이제 담당을 하고 일을 시키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꾸 그 해외로 파견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와라, 미국 갔다 와라, 어디 갔다 와라 이렇게요. 여러 나라로 남미 어디 갔다 와라. 그럼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지금 왜 이러느냐? 그 이름이 이제 파첼리 추경인데 파첼리 추경이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 좀 만나보고 알아야 되지 않냐? 전 세계 교회들. 그다음에 반대로는 전 세계 교회들도 이 파첼리 추경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냐? 아마 나중에 아주 멋진 교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후계자로 아예 이미 마음속으로는 점 찍고 있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요, 모르겠어요. 교황 그러면은 이거보단 또한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있을까? 그게 오히려 구원에 당신한테는 구원의 걸림돌이 되면은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근데 그때는 이제 교황직에 오르자마자 몇 달 안 있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 시기는 쭉 전쟁 시기에 로마에서 그리고 이제 사신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그때는 좀 미국하고 소련이 으르렁대요. 요즘 우크라이나 보시잖아요. 예? 그거 대놓고 지금 이러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라 대놓지 않고 뒤에서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가운 전쟁이다. 그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으로서는 참 제가 보기엔 어떤 면에서 불행한 교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이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혹시 제가 이 교황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쭉 교황님들의 약전도 보고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다 검색도 하고 책도 보고 뭐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진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건 다른 건 내 모르겠는데 이건 틀림없다. 왜? 그때 그 시기에 필요한 교황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비오 12세가 정말로 필요한 교황이었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선출이 됐냐 하면은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평화를 유지하면서 이 분쟁 당사자들 간에 중재 역할을 하려면은 외교적인 그 외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하다. 학식도 풍부해야 되고 그게 딱 보니까 그럼 비오 12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분은 그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교황님은 교황으로 선출되자마자 이제 2차 세계대전 터질 이게 뭐 뻔히 이제 내다 보이는 거지만 그래도 이걸 어떻게 교황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 정신적인 또 신자들의 기도의 힘밖에 없잖아요. 그 신자들한테는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면서 마침 우리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로마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 자정이죠. 자정이 넘어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마 2시인가 뭐 그래서 로마 그러니까 그 주님 탄생 예고 그 대축일 우크라이나와 소련을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한다. 전 세계 신자들한테 여기에 참여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청하면서 동시에 여러 그 관련되는 그런 당사국들한테 이 전쟁만은 좀 피해라. 대화로 외교적으로 좀 해결하면은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던 거죠. 예, 그 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여러분 이제 유인물 보시면은 거기 있는데요. 한 2가지 직접 그 교황님이 하신 그런 교우들한테 전 세계 신자들한테 하신 그런 말씀을 제가 뽑아봤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부활된 주일 미사 강론 때 그러니까 4월 9일 날 하신 거니까 교황으로 선출돼서 한 달쯤 부활 주일 날 강론 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요즘 상황이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이런 거라는 거죠. 뭐냐? 교황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좀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날 예레미야 예언자가 한 그 말은 지금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롭다, 평화롭다. 예레미야 6장 14절. 이 하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입으로 자꾸 평화롭다 평화 하는데 실제로 무슨 평화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 뭐 어디든지 해당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다 평화롭다, 평화. 우리가 뭐 평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평화가 있어요? 실제로? 1939년에 비오 12세가 하신 말씀이에요. 강론, 부활 죽일 때면서 강론이에요. 제가 그걸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가 느낀 게 또 뭐였냐면은, 미사 때, 부활 죽일 미사 때 강론을 하시는데 주로 이태리 사람들이 참여하고 신자들이 참여하지만, 강론을 라틴말로 하셨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때 이태리 사람들이 뭐 라틴말 알아들었을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텍스트가. 저 찾아보니까 웬만하면 다 여러 나라 말로 다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야 그러면은 그렇게 참 그런 시절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시대에 교황님이 로마에서 한 말씀 하시면 다 알아들어요. 우리 말로 다 즉시 번역이 돼가지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것 또한 하느님의 크나큰 은총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 나름대로 교황님 말씀은 결국은 번역해서 이태리 말로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다 보도가 됐겠죠. 그래서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은총이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이게 지금 학자마다 조금씩 저희가 다른데, 이게 언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냐 하면은 그 39년 9월 1일인가 뭐 이때부터 보는 거예요. 일어났다. 그럼 8월 24일 날 제일 막판에 가서, 근데 이 교황님은 라디오 메시지로, 라디오 담화를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은 그야말로 매스메디아로 제일 발달한 게 이제 라디오 아닙니까? 그래서 라디오로 말씀을 이제 자주 하세요. 쓰여진 그러한 회칙이라고 이제 서한, 교황님 서한, 아주 권위 있는 서한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제가 이거 직접 육성으로 들어봤어요. 그 녹음된 저기 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주 자주 인용되고 있는 건데요. 그 후에 이 말씀이 아주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참 뭐라고 할까요? 전곡을 팍 찔르는 말씀이에요. 뭐냐? 평화로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전쟁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세요. 지금 뭐 다른 데 가볼 거 없어요. 그걸 보면은 저는 한국 전쟁 6.25 사변 때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왜 저렇게 됐을까? 서울에 그때 폭삭 그냥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던 것이 생각이 나곤 해서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저희 같은 세대들은요. 엊그제도 친구들 만났는데 똑같아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지. 우리야 다 살았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손자 손녀 그럼 어떡하라고요? 진짜 국가 정부 지도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일로 여겨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의 말씀, 이것도 평화로 잃어버릴 게 뭐가 있냐? 전쟁 몽땅 잃어버리는 거다. 그러니 제발 전쟁만은 말아달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교황님의 이런 노력은, 외교적인 노력을 모든 걸 다 기울였지만 실패를 하고 말죠. 실패를 하고 말아요. 그래서 실패를 하니까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황님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 그거밖에 할 일이 없는 게 뭐였냐 하면은 전쟁 난민들, 전쟁 피해자들, 그 도와주는 일이죠. 인도주의적인, 말하자면 애덕 실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항상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때야말로 그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 상황이고, 1차 세계대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2차 대전보다도 한 20년 앞에서 전에 또 1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거하고는 2차 대전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막 심한 상처를,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교황님이 뭘 하시냐 하면은 전쟁포로 있잖아요. 전쟁포로 찾아내는 일. 이게 보니까요, 나중에 전쟁, 이게 2차 대전 끝난 다음에도 계속돼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은, 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산 가족 찾기 KBS 거기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을 받는 거죠. 교황청에서, 바티칸에서 신청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산 가족, 특히 전쟁포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1100만 건을 해결해 줬다. 1100만 건. 이야, 이게 가족 품으로 이렇게 서로 상봉하게 해서 만나게 해주는 이 일이죠. 전 비오12세 영화를 봤어요. 아주 그냥 생생하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뵌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영화를 어떻게 되나 해서 봤죠. 이야, 거기서 뭐 이게, 그리고 이제 구호팀을 만들어요. 바티칸 내.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중에 이 몬티니 몬시뇨르라고 있습니다. 몬티니 몬시뇨르이 누구냐 하면은 교황님의 말하자면 오른팔 역할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몬티니 몬시뇨르이 나중에 훗날 바오로 6세예요. 바오로 6세가 누구야? 비오12세가 아주 오른팔 역할을 했는데, 몬시뇨르, 그냥 몬시뇨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비오12세가 교황이 되신 다음에, 당신이 국무원장이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임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이 후임을 임명했어요. 근데 후임이 죽네. 벌써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거예요. 야, 국무원장 관도, 우리가 지금 이 난국에 무슨 국무원장을 또 임명하고 뭐하고 하냐? 그냥 몬시뇨르 2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왼팔 오른팔 격이라고 할까? 2 몬시뇨르 너희들이 해. 날 도와줘. 그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추경으로 올리지도 않고, 그냥 주교도 아니고 그냥 몬시뇨르야. 그래서 몬티니 몬시뇨르한테 이 임무를 맡겨요. 이 구호팀 만들어서 좀 도와줘라.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또 새롭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하는 거죠. 전쟁 중에는 아무리 도와주고 뭐 구호팀을 만들어도 그게 그렇게 자유롭고 원활하게 되질 않잖아요. 왜? 이게 맨날 독일 사람들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비오12세는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태리는 그때 이제 소위 이태리도 독재자죠. 맞아, 그게 전체주의, 국가주의 독재자들인데, 하나는 히틀러고, 무솔리니가 거기에 이제 합류해서 같이 추축국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를 막느라고 비오12세가 엄청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죠. 무솔리니를 이용해서 이걸 막으려고 그러고, 사실은 2차 대전 직전에는 또 무솔리니를 통해 가지고 히틀러한테 좀 영향력을 좀 행사해라. 교황님으로서 하는 노력이지 그게 성과를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전쟁 후에도 유럽 여러 나라에, 그때는 바티칸에서 이루고 와서 원조하는 게 아니라, 돕는 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 이제 물질적 원조를 보내는 일을
하는 거죠. 뭐 그 물질적 원조라고 하는 게 그 무슨 뭐 난민을 다 어떻게 구호하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아주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당시에 이제 화두로 떠오른 게 야 이게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누구 책임이냐? 히틀러 혼자 책임 있는 거 아니잖아. 독일 국민 당신들도 찬성한 거 아니야? 이게 독일 국민 전부 공동 책임이다. 그럼 뭐 이게 전범이다 이런 얘기예요. 독일 국민 전체가. 교황님이 너 반대.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일부 말하자면 전쟁 책임자 전범들이 있는 거지 국민들이 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한 교황님이 2차 대전 중간에서도 이미 그랬지만 그때는 고도로 드러나는 건 아니고 이제 공개적으로 뭐 교황님을 비판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2차 대전이 끝나니까 교황님이 엄청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아요. 왜 그러냐? 유태인이 독일서 히틀러에게 그 엄청난 대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주 인종을 말살하려고 달려든 거 아니에요. 네? 그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냐?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냐? 이건 교황으로서 이거는 뭐예요? 책임을 회피한 거 아니냐? 엄청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교황님을요 시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할 적에 항상 커다란 걸림돌이 그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을 무슨 복잡품에 올린다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까꾸로예요. 이게 뭐가 까꾸로냐? 자, 교황님은 아까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 교황이 되기 전에 상당히 오랜 세월을 12년가를 독일서 교황 대사로 근무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저 히틀러 저거 나치주의 이거 문제다. 엄청 비판을 한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는 히틀러가 볼 적에는 이야 이게 뭐야? 저 사람이 뭐 교황이 된다고? 우린 지금까지 그러면 교황청이랑 맺은 협약이 뭐고 다 파기하겠다. 으름장을 놓은 거예요. 이 정도로 하자면은 반 히틀러였는데 아니 유태인 학살을 보고 가만히 있었다고 이걸 교황님이 친 히틀러냐? 그 교황님은 이거죠. 내 입장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다. 뭐 히틀러를 반대하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 학살 이런 좀 반유태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이미 밝힌 바 있다. 내가 전에. 근데 지금 내 고민이 뭐냐?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면은 히틀러가 내 말 들어요? 거꾸로 유태인에 대한 학살 박해 더 심해진단 말이죠. 거기다 플러스 가톨릭 교회까지 당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무슨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를 갖다가 말만 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 대신 실질적으로 유태인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아까 그 난민 구호 활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상당수가 누가 혜택을 받았는데 유태인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마에 수도원들이 하나둘이에요. 로마의 수도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거기에서 전부 유태인 난민들을 받아준 거예요. 숨겨줘. 피난처를 제공해. 그럼 피난처 제공하면 피난처만 제공합니까?
먹고 입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교황님이, 그리고 이태리만이 아니야. 로마만이 아니고 이태리 전 교구에, 또 더 나아가서 유럽 여러 나라 교구에 이걸 다 은밀히 다 전달하는 거고, 아니 그분들도 뭐 교황님 말씀이 없었더라도 하죠, 그런 일을. 그렇지만 교황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면은 로마에서만 그렇게 수도원에 이렇게 해서 난민을 구호해가지고 도와준 유태인 수만 5천 명이 넘는 거예요. 아니 말이 5천 명이죠. 그 5천 명이 여러 수도에 흩어져 가지고, 야, 저는요 그 아시시 그 당시 이제 뭐 지금도 같은 분일 텐데 교구장 주교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아시시 제가 이제 가끔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가면 이제 교구장을 예방해 한단 말이에요. 교구장을 예방하면서 그분이 직접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교구청 내부 시설을. 근데 한 군데 꼭 가봐야 된다고 갔더니 무슨 사진 같은 걸 쫙 이렇게 붙여놨어요. 무슨 조그만 통로야. 여기에 유태인들 숨겨뒀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기서 몇 사람이나 여기서 견뎠을까. 근데 아무튼 숨겨준 거예요, 거기다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다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가 비오 12세의 어떤 영화 감독인가가 비오 12세의 이러한 그 행적에 관한 것들을 영화로 만들면서 비오 12세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바티칸의 신들러다. 그 신들러 아시죠? 신들러 리스트에서, 예? 그 유태인들 구하려고 그야말로 그 자기 비용 들어가면서 한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분 같은 역할을 했다. 여복하면은 히틀러가 비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 그 비오 12세를 체포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요, 비오 12세한테 귀에 싹 들어가는 게, 그 나치 그 그룹 내에도 어쩔 수 없이 협력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황을 납치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웬 대령인지 뭔지가 몰래 교황청에 와가지고 면담 신청을 하더라고요. 이건 영화에서 본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내가 뭐 보질 않았으니까 면담 신청을 해서 뭐냐, 이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몰래. 그럼 얼른 도망가. 그거만 하고. 그랬더니 비오 12세 교황님이 아이고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히틀러가 볼 적에는 사사건건 비오 12세가 이게 장애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비오 12세 교황님이. 이렇게 체포당할 시절을 대비해서 사직서를 쓰는 거예요. 사직서를 써요. 사직서 써야 그 다음에 후임을 선출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후임 교황을 뽑을 거 아니에요. 이거 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사직서 써서, 그 다음에 유사시에는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로 내가 잡혀가면 포르투갈 리스본에 가서 교황 선출 회의를 해라. 거기서 뽑아라 다시. 난 이제 교황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뽑아가 이제 그 뒤집어 얘기하면은 히틀러가 비오 12세를 납치해간들 나중에 교황이 아닌 거야. 예? 예. 그 교황님이 결국 근데 이게 이제 실현되진 않은 거죠. 그렇게 그럴 정도로 히틀러하고 비오 12세하고는 상극인 거예요. 상극. 대놓고 왜
당신 말이야 유태인이 이렇게 확살하냐 이게 빈도적인 것 이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기하면은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은 상황만 악화돼.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무솔리니가 결국 이태리 레지스탕스에서 체포돼 가지고 결국은 이태리가 연합국에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이 이태리에서는 45년 이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43년에 그게 43년 7월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된 게요. 이태리하고 독일이 연합국이니까 주축국으로요. 그래서 독일군이 나치스가 이태리 전역에 와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태리가 항복하니까 갑자기 적국이 된 거야, 이태리가. 이야, 진짜 막 그 첩자라고 하면서 이태리 마을에 가서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이태리 사람들을. 예? 그러고는 이제 점점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왜? 연합군은 이제 막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로마를 이제 탈환하려고 오니까 저항하려고 어떻게 됐냐? 독일군이 얼마나 로마 도시가 아름답습니까? 로마 자체가 박물관이라고요. 우리 교회의 신앙의 유적들이 정말 서려에 있는 그런 박물관이라고요. 그 다리마다 폭탄을 설치해. 시가전에 대비해서 폭파하겠다 이런 얘기죠. 교황님은 이게 지금 난처하게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랄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연합군대로 근데 먼저 독일에다가 그때도 이제 여전히 그래도 외교 관계는 이제 있기 때문에 대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교황청 주지에 독일 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독일 대사를 불러가지고 독일 대사한테 당신들 말이야, 이거 이런 식으로 저항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저항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로마를 그냥 무방비 도시로 하자. 이쪽에서도 저항하지 않겠다. 무방비 도시. 그게 이제 영어로는 오픈 시티, 그러니까 열린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열린 도시의 의미가 뭐냐면 무방비. 상대가 와, 열려 있어, 와. 우리 저항하지 않을게. 서로 이거 부시지 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독일 쪽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연합국에다 전달해서 독일이 이른다. 그러니까 당신도 쏘지 말아야지 이거죠. 예? 근데 그 서로 합의본 그 다음날 새벽에 이미 그냥 퇴각해 버렸어요. 철수 북쪽으로 독일이요. 필요가 없게 된 거지만 아무튼 교황님으로서는 그런 노력까지 이제 기울였던 거죠. 예? 폭격을 한 2번인가 맞아요, 로마가. 외곽에 폭격 맞는 거는 왜 맞냐 하면은 그쪽에 군비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갖고 거길 때리는 거야, 폭격을 해. 그렇지만 그게 전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폭탄 맞으면 우리 집 앞에 폭탄 떨어졌어, 수유교 때. 예? 그게 거기만 치고 말아요? 파편 지금 뭐하고 그냥 폭격이야. 그게 한 번 끝나고 비행기 열어가서 그냥 보고되니까 민간 사상자가 수천 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야, 교황님이 사실은 좀채로 이 비오시비세 이후에 달라지는 건데요. 교황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맞으면 좀 표현이 그런데 죄수나 다름없어. 예? 혼자서 교황이 비오12세까지는 혼밥이에요. 혼밥. 그렇죠? 로마 밖을 잘 안 나가시는 거예요. 교황청 밖을 잘 안 나가시는데 이때는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신자들하고 같이 다 벌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문도요 보면은 구약의 시편 기도를 외워서 그냥 줄줄이 외워서 나온 거예요. 뭐 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끝나고 돌아와서 보니까 교황님이 이 희잖아요. 거기에 피가 다 튄 거야. 그 신자들이 뭐 다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교황님 와서 악수하자고 뭐 그 일일이 다 위로해 주시니까 이게 참 목자의 모습이죠. 그런 시기를 2차 이제 세계 대전을 이제 겪은 거죠. 그렇게 교황님이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겪고 전쟁이 끝났잖아요. 전쟁이 끝나니까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과 소련 양 진영이 극도로 대립해서 또 다른 긴장 상태 아니에요. 총칼로 쏘는 전쟁만 아닌 거지. 지금 걱정되는 게 뭡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결국 이게 다시 총칼로만 쏘지만 않는 이런 냉전 시대로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런 이 교황님께서는 이런 이제 냉전 시대의 교황으로서 제일 첫 번째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 평화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평화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황님 입장에서도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이 평화는 결국은 참 평화는 주님이시라고요. 그럼 그건 뭐냐? 참 평화 우리가 얻으려면 진리를 알고 깨닫고 진리를 실천해야 되는 거죠. 무슨 진리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알고 이걸 실천에 옮기고 이걸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그거예요.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그러나 우선 첫째로 무기를 쏘고 뭐 이렇게 겨누는 거를 이걸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서로 뭐예요? 서로 간에 군비를 축소해야 되지 않냐? 근데 여기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제일 크게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핵무기 아니야, 핵무기. 이게 2차 대전에 일본서 2번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러니까 이거 발등에 불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황님이 이때 서로 양국 간에 쌍무적으로 일단 군비 축소하면 서로 너하고 나하고 안 한다. 같이 하자.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 소련이 같이 군비 축소. 근데 우리 둘이만 하면 되겠어? 강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쌍무적으로 쌍방간 하다 나중에 다자간으로 이제 바뀌는 건데요. 아무튼 시작은 그때 비오12세께서 평화에 대한 그 평화를 위해서 군비 축소. 그건 이제 소위 말하자면 물리적인 대결인데 그것만 가지고 이 세상이 평화롭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비오12세 교황님께서 이게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다. 뭐냐? 우리가 보다 나은,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해야 된다. 좀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데 앞장서자. 어떻게 해요? 나부터 새롭게 해가지고 그 교회 쇄신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자 하는 운동을 이제 무슨 교황님은 그런 운을 들으신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태리의 예수의 회원으로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 있었어요. 롬바르디 신부님이라고. 1960년대 저는 한국도 와서 저도 만난 적이 있어요. 한국도 왔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은 지금 그거 어떻게 잘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요즘 저는 과문한 탓인지
계속하고 있겠죠. 소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MBW라고 있죠. MBW입니다. 예? 그게 이제 영어로는 Movement for a Better World. 예.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소위 그리스도교 문명, 우리 가톨릭 교회 정신, 이것이 그 깃들어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세상을 건설하는데 모두가 나서야 되지 않냐. 한쪽은 이제 군비 축소, 무기, 물리적인 평화, 또 하나는 정신적인 평화, 참 평화죠. 이런 운동을 펼치신 거죠. 동시에 그러면 좀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어떻게 바꾸느냐?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동의하시죠? 예? 정치가 바뀌어야 돼. 예? 그러면 이 정치를 바꾸는 데는 우리 신자들이, 평신도들이 적극 나서야 된다 이거죠. 그 전까지는요. 그 전까지 아니 그 전이라서 BO12세 훨씬 이전, 예? 어느 시점까지 제가 한 40-50년 전일 거예요. 1800년대 그러니까는 그 후반 그 무렵까지는 가톨릭 신자들의 정치에 나서면 안 되는 거야. 교황님들의 입장이 그래서 나서지 마라 이거야. 교회하고는 우리가 좀 분리돼서 살아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신자들 사이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야 이건 세상은 마귀야. 거기 물들면은 안 돼. 가마귀 소울이야 이거. 우리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려면은 이것이 가급적 멀리 할수록 좋아. 근데 BO12세 말씀이 그렇게 멀리 하면은 세상은 언제 바꾸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신자는 죄인 아닌가요?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늘 통회하고 성찰하고 통회하고 더 잘 살려고 하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함께. 그래서 뭐냐 하면은 정치 활동에 나서라. 이게 정치 활동에 참여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투표하는데 나 안 하고 그러지만 투표에 적극 참여. 또 무슨 정당을 지원해라. 무슨 정당을 지원하냐? 소위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게 이제 기민당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럽에 이태리 독일 이런데 기민당 하는데 이게 사실은요 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이 이름이에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기민당 그러면 영어로는 크리스천 데모크라틱 파티입니다. 근데 여기 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하고 가톨릭을 구별해서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교 그러면 개신교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주로 먼저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거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교 민주당이 아니고 가톨릭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 이거죠. 교황님이 생각하시는 게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을 적극적으로 밀어줘라.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냐면 2차 대전 직후에 공산당이 엄청 득세를 하니까 이태리 같은 데서도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나서 이제 막아야 되겠다 해서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 지도자들이 이태리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 아주 모범적인 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밀어줘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러한 교황님이 적극적으로 신자들이 정치 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 정신에 따른 그러한 정당을, 사회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정당을 밀어줘라. 근데 여기 교황님이 생각하시는 건요, 주로 이제 뭐 이태리, 독일, 뭐 베넬룩스 3국이라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세 나라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합하면 6나라거든요. 이 6나라가 제일 먼저, 그래서 이제 그때 창설한 게 유럽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럽 공동체가 지금 EU라고 하는 걸로 발전한 겁니다. 유럽 연합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유럽을 그리스도교화, 그리스도교적인 유럽을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교황님은 이제 꿈을 꾸셨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비오 12세 이렇게 하면은 중요하게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반공노선입니다. 반공노선. 철저한 반공주의자예요. 아, 이건 진짜 철저한 반공주의자예요. 근데 이거 생각해야 될 게요. 그러면 비오 12세 교황님이 그러면 처음으로 반공노선을 택했냐? 아니에요. 공산당이 출범하기도 전에 이미 유럽에서 이게 말하자면 싹시 놀았다.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선량한 신자들 또 백성들이 크게 피해를 입겠다. 그래서 이걸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흔히 이제 이거를 가톨릭 교회를 또 그리스도 교회를 탄압하니까 반대하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죠. 탄압을 왜 반대해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거 이거를 막으니까 반대하는 거지 그거야. 무슨 교회 무슨 세력 공산당하고 세력 다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는 그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 나오는데 1846년에 이미 그때 교황님이 이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 늑대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속으로는 늑대가 들어앉아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 이렇게 반대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공 노선을 철저하게 추구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보면은 헝가리, 유럽을 봅니다. 먼저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우크라이나, 여기서는 체포해서 투옥된 신부수가 1000명이 넘어요. 주교도 5명. 수석주교라고 수석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슬리피라고. 우크라이나. 투옥돼서 17년간 수감 생활을 해요. 대단한 거죠. 탄압한 공산 정권도 대단하지만 그거를 버틴 분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가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나라예요. 상당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988년 천자 빼고요. 988년에 키예프, 지금 키우라고 얘기하잖아요. 키예프 공국의 왕이 세례를 받아요. 그때 왕이 세례 받으면은 백성들은 다 같이 받는 거야. 그래서 그게 1988년에 1000주년 아닙니까? 1000주년. 그 교황청 대표단이 가요. 그럴 정도인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소위 정교회가 우리 로마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게 러시아 정교회가 돼버린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우리는 이거 교황의 수익권을 인정하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베드로 우뜸 사도고, 여기서 이 베드로 우뜸 사도 후계자가 그리스도로 지상 대리자다, 이거를 인정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무슨 우리 참 교회냐, 이게 그리스도님에게 뿌리를 둔 교회냐, 이게 정말로 해서 이들이 로마 가톨릭 우리 천주교회로 돌아와요. 그래서 교황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수익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태리 사람들 말로는 우니아티라고 합니다. 다시 합해졌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그리스도 신자 백성들의 30%가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사롭게 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위 이 우크라이나 가톨릭 신자들 최고 지도자 추경이 있었어요. 저 그분을 만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 참 대단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들이요. 그래서 참 우크라이나 사태를 남다른 눈으로 보게 됐는데, 아무튼 이러한 이 교회가 45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교황님이 보시는 거죠. 소식을 듣고,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유럽이고,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면은 중국, 그 다음에 북한이에요.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는 거죠, 이거는. 중국은 1946년에 교계 제도가 설립이 됩니다. 이제 정식 교구가 되고 대교구 교구가 되는 거죠. 교계 제도가 설립됐다는 말은. 그 전에는 교황 대신 통치한다 해서 대목구라고 이야기하고, 그 대목구가 되기 전에는 이제 시작하니까 그거는 이제 지목구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46년에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 이거 조사하면서 이제 본 건데, 46년에 중국의 교구가 105개야. 105개. 우리 지금 몇 개예요? 그 다음에 지목구 40개,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49년에 이제 마오쩌둥이 공산 정권이 잡지 않습니까?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외국 선교사 전부 추방해. 중국인 사제들하고 주교들 교회 폐쇄. 그래가지고 교황님이 1954년에는 중국 국민에게 보내는 회칙을 따로 발표하세요.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셨으면은. 그 다음에 가톨릭 그러니까 애국회라고 이제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이제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황님한테 그 교황청이 인정하지 않는 주교들을 막 그냥 자기들이 주교로 소품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 교황청하고 중국 관계에서 상당히 교황청이 신경 쓰는 대목입니다. 그 신자들이 있잖아요. 중국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이걸 모를래라 그냥 둘 수도 없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공산 정권에 저항해서 소위 우리가 그걸 지하교회라고 하는데, 지하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고난을 또 그냥 모를래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큰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중국의 교회를 정상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최선이냐, 이걸 생각해서 교황님이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뭐라고 말고 하면 이게 참 그래요. 이거는 교황님보다 더 자세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교회의 기존 반공 노선을 강화하는 겁니다. 1949년에 소위 교령이 하나 반포돼요. 근데 그 교령은 이 교황님이 직접 당신 이름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야. 교황청의 여러 부서 중에 신앙과 교리에 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러한 그 부서가 따로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서죠. 우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교황 되기 직전까지 그 부서의 장을 맡고 있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이 가시죠. 네? 거기에서 49년에 교령을 반포해요. 뭐냐? 반공산주의 교령. 공산주의 신자는 무조건 파문이야, 파문. 그러니까 공산주의 신자는 그 사실 자체로 파문이에요. 내가 공산주의를 믿어. 내 신조로. 이 가르침을 선포해. 다른 데 막 얘기해. 그러면서 나도 천주교 신자.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너는 신자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는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파문이라고 하는 게. 너는 신자를 인정할 수 없어 우리가. 엄청 센 거죠. 엄청 센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교황님이 이제 취하신 조치고, 우리 교회랑 이제 관련돼서는 이제 추경을 2차례 임명해요. 이 추경을 자주 임명하지 않았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2차 대전 진행 중에는 모든 게 올 스톱이에요. 안 해요. 그런 일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추경 2차례 이제 임명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역사상 처음으로 추경단의 구성원의 국적으로 볼 적에 이 비이탈리아 출신 추기경이 이탈리아 출신 추기경보다 수가 많게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게요. 교황법 볼 적에 이게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양 아시아권에 이쪽으로 와서는 이 극동 지방으로 오는 거죠. 최초로 중국인 추기경을 임명하세요. 46년에. 이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추기경은 김수환 추기경님이 임명되신 게 1969년이에요. 그 이거보다 얼마 후입니까? 이게 46년이면 69년이면 말이에요. 23년 후 아니에요. 중국 교회는 그렇게 이제 수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요한 23세 선출 당시에는 요한 23세도 비오 12세 교황님이 이제 추경으로 임명하거든요. 요한 23세 선출 당시에는 추경이 53명이었어요. 예, 그 중에 2명이 공산 정권이 방해해서 출국을 방해하니까는 51명이 참석한 거야. 그때 이제 요한 23세가 선출되거든요. 또 하나는 1950년에 성년을 선포해요. 성년. 그래서 성년 선포하면서 성모 승천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교황님의 이러한 이 신앙 교리에 관한 것을 베드로 좌에서 형식을 갖춰서 선포하면은 틀릴 수가 없다. 무오류. 거기에 입각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재미있는 게요. 여러분 혹시 어디야 거기 베드로 대성전 가보신 분들 계시죠? 베드로 대성전이에요. 그게 베드로 무덤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 무덤 위에 세워졌지만은 베드로 무덤이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 발굴 작업하면서 이때 찾아요. 50년에 이때. 참 대단하다. 근데 우리하고 관계된 건 또 뭐냐? 6.25가 터졌을 적에 서울교구장 노균환 주교님이 서울에 안 계셨어요. 계셨으면 잡혀가는 거죠. 예? 안 계셨는데 왜 안 계시냐? 성년 로마의 행사에 참석하려고 거기가 계시니까는 6.25를 로마에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인가 그 파리에 아마 그때 체류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로마 거쳐서 파리에 가셨던 모양인데 거기서 외신 기자회견을 해요. 이거 남침.
도와주시오. 국제사회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뭡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62년 요한 23세 이분이 그냥 무에서 뭐를 당신 퍼뜩이는 아이디어로 생각으로 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비오 12세께서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할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검토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느님의 일은 이렇게 다 이게 뿌리가 그 연결돼서 이렇게 연면하게 흘러내려오는 거야. 전 참 이게 하느님의 진짜 이 섭리의 그 신비스러움을 정말 새록새록 느낍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근데 이제 당시 연구팀이 이거는 말이지. 왜냐하면 1차 바티칸 공회는 하다가 중단했어요. 1년 하다가 이제 못했거든요. 당시 유럽에서 이제 그 전쟁이 터진 바람에. 그런데 비오 12세는 그거를 지금 다시 이어서 시작할 거냐 아니면은 그거는 끝내고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할 거냐 검토해봐라. 검토 결과 그거 안 하, 지금 그거는 좀 어려운 일 같습니다라고 보고하니까 교황님이 오케이 알았다 그러고 더 추진은 안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회론이라고 하는 게 교회가 무엇이냐? 비오 12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그거를 일일이 교회 신비체 뭐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조하실 적에는 뭐냐 하면은 이런 이 교회 신비체, 그리스도 신비체, 그리스도 머리 나머지 지체 할 적에는 그리스도의 육화의 신비, 강생의 신비를 우리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속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더더욱 그리스도 신비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저마다 뭐 교황, 주교들, 신부들, 평신도들은 저마다 고유한 기능과 의무를 갖고 있다. 더 나아가면요, 이게 뭐냐? 지체들 전부 다 함께 이 그리스도 신비체의 발전,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함께 책임을 가지고 있다.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정해서 여러분 이제 그 유인물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하나는 평신도 신학입니다. 평신도 역할의 중요성, 평신도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라는 것을 교황님이 비오 12세 교황님이 강조하십니다. 이거 중요한 대목이에요. 다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 이후에 여러 교황님들 해서 평신도에 관한 그 가르침이 점점 발전해 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 단초 시작은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강조하신 게 비오 12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평신도가 교회 생활의 최전선에 있고 거기서는 최전선에서는 평신도 이들이 바로 교회다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교황님이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평신도 대회를 2번 열었어요. 1951년 그다음에 57년 2번 열었어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이제 보시고요. 혹시 지난번에 못 들으신 분은 그거 보시면 제가 핵심적인 건 다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건 그때는 교황청과 한국과의 관계에 이래서 말씀드리지 않은 대목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중국 의례 관련 훈령을 반포. 중국 의례 관련 훈령이에요.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이전까지는 제사 이거 금했어요. 이건 미신이다 이거죠. 근데 비오 12세 때 인류 복음화성에서 나온 이 훈령은 아니다. 제사 드려라. 드릴 수 있다. 근데 이게 우리랑 어떻게 관련된 얘기냐? 우리 이 문제 때문에 순교하고 박해당하고 엄청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1900 몇 년이야? 1939년에 와가지고 이게 그 비오 12세 교황님 때 그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예. 그래서 이제 5시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비오 12세 교황님은 매스미디어를 적절하게 당시의 라디오죠. 활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정부 지도자들을 상대로 교회의 가르침을 계속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 전 세계 지도자들한테 뭐 가톨릭 교리 무슨 뭐 이런 거를 그게 바탕에 깔려있지만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평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 후임자들이 더욱더 이제 강력하게 교황과 교회의 입장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황님이 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로마 교황청 추기경단 국제화한 거거든요. 등등 이게 전부 뭐예요?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교황청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쇄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시동을 거신 분이죠. 근데 시동 거셨고 그 후임자들이 그걸 받아서 이제 계속해서 실천에 옮겨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금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시노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저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시노드라고 하면은 이분이 아마 우리 교황님이 이제 교황님을 관두시고 나면 그걸로 더 오랫동안 기억되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요, 거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설명을 다 넣었어요. 다 넣었으니까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 이제 이 맨 오른쪽에 이 비오 12세 완전히 취임식을 그때까지만 해도 대관식이라고 했거든요. 교황님은 3층관 쓰시고 그 다음에 이동식 교황자에 앉아서 움직이실 때고 사진이에요. 예? 근데 이게 무슨 귀족 대접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교황자 이게 저기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그 직원들이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데 왜 그러겠어요? 아니 그냥 걸어가면 신자들이 볼 수가 없어. 위를 하면 보시고 서로 간에 교황님도 보시고 많은 신자들이 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이유가 없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지금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영광성으로 다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